다음 달 27일, 24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큰 화제가 되고 또 많은 관심을 받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범죄도시 4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1, 2, 3 중에 하나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4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지만 이거 시리즈물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4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1, 2, 3가 굉장히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들인 돈에 비하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영화를 합치면 3천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고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번 4도 거뜬히 1,0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7편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떼돈을 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의아하기도 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거의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봤다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게 영화 평론가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평가와 대중성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거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에 비하면 그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문가들, 영화 평론가들은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형편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내용이 뻔하기 때문이죠. 평론가들은 뭐예요? 영화에서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냥 나쁜 놈들 때려 부시는 이야기입니다. 마동석이 나와서. 그게 영화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우린. 마동석이 죽을까요? 아니요. 마동석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악한 세상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뻔한 영화가, 별 내용도 없는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가 멀다고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범죄 도시예요. 근데 영화와 이 현실의 차이가 있지요. 영화에서는 마동석이 나타나지요. 모든 악인들을 다 무찌르고 범죄를 해결하는데 현실에서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도 범죄 도시의 마동석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그 모든 죄를 뿌리 뽑고 범죄를 청산하고 나쁜 놈들을 심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우리의 그러한 갈증과 갈망을 해소해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똑같이 했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 직업, 부, 명예,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큰 결단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된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기쁠 때도 있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습니까? 또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들은 채 하지 않는 사람들, 더 큰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들이 더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바라던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유대인 무리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잘못하잖아요,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자신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짓을 못하도록 막아주시든지 심판해 주시든지 혼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에 쓰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것이 제자들의 기대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참으시거나 어쩔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러한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해요.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말씀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범죄 도시 마동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누가 있어요? 슈퍼맨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누구요? 아이언맨도 있고. 제가 아이언맨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어요. 여러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 사람들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슈퍼맨은 원래 회사원이고 스파이더맨은 대학생이고 그죠? 배트맨은 이제 좀 기업가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뭐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신하는 거죠. 변신해서 이제 바지에다가 이제 팬티 입고 이제 망토 들고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히어로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이 선포는 마치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이 변화되기 전에 이제 막 변화를 시작할 때 변신하려고 할 때의 그 순간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능력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에, 악한 자들을 무찌르신 데에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심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분이 죽음과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기대한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영광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치 마동석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영광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또 남을 파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십자가는 어떤 상징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거기서 도저히 영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영광 받고 싶지요? 영광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으려는 영광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해요.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영광만 받으면 돼. 그것이 영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세상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를 영광되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둡고 또 죄 많고 더러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내놓은 재벌들이 영광받을 사람입니까? 권력자들이 영광받을 사람일까요? 정치인들이 영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참 빛나는 인생이구나. 누구를 향해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뉴스를 보는데 95세의 박춘자 할머니라는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0살 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10살 때부터 김밥을 말아 파셨대요. 처음에는 서울역에서 이제 파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남한산성 일대에서 이제 김밥을 평생 팔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2008년에 3억을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 위해 이제 기부하셨습니다. 또 같은 해에 한 수녀원에 장애인 시설을 건립하는데 또 3억이라는 돈을 기부하셨답니다. 또 40살이 되셨을 때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밥 팔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김밥 팔아서 모은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 행복했었다. 나는 그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내가 경험했던 그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누는 일만큼 그렇게 나에게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없었다.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통해서 그분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을 제 사회에 기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나라의 한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이게 정말 빛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영광 받을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이 영광된 일인지를, 영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땅에 떨어진 하랄의 미랄이 죽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복음의 미랄로서 이 세상에 뿌려진 존재가 다 된 겁니다.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남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씨앗으로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땅 안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을 포기해야 되죠. 자신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여라.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오던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여전히 악한 사람들과 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회복시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영웅들만 기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사람들만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영웅이에요? 마동석이 영웅입니까? 혹은 목숨 걸고 불구덩이에서 뛰어들어가 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만이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영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영웅이 뭐라고요?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 가치가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어떻게 변화되길 원해요? 평화롭기를 원하죠.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곧 이 시대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웅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아니,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뭐로? 미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 뿌려진 거 길바닥 굴러다니다가 새들의 먹잇감이나 돼서 되겠습니까? 기왕 뿌려진 거 뿌리나 한번 내려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깨야 된다. 스스로 죽어야 된다. 곧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적인 기준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뿌리가 돼서 믿음이라는 토양에 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그 일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요 또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믿는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열매와 결실은 훨씬 크고 풍성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쓸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쓰여질 때 생기는 거지요. 사용되어질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막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점점점 녹슬어버리는, 부식돼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탓하고만 살겠습니까? 아우, 세상이 이러니까 뭐 나는 몰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바꿀, 세상을 변화시킬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믿음을 잘 사용하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세상에 뿌려진 한 알의 복음의 미랄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에 큰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